제 그리스에서 공부할 때 고전 헬라어 전공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이 뭔가 그랬더니만 그 친구는 고전 그리스 사람이면서 고전 헬라어 전공이니까 안트로포스 헬라어로 제가 알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모른대요, 자기네도. 정확하게 그 말의 어원, 그 말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 사람은 삶, 살다 뭐 이런 뜻을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리빙, 살아가는 것, 뭐 이런 살아가는 존재. 그렇죠,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네. 잘 모른대요. 어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트로포스지 않습니까? 네. 헬라 말로 스레오. 예, 아나라는 말은 위를 향하다 이런 말이고, 트레오는 영어의 theory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생각하다. 또 이렇게 이론. 그렇죠. 이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본다라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보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관조하다, 철학적으로 사색하면서 깊이 묵상하다, 뭐 이런 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모든 동물은 땅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구조 자체가. 예. 인간만 서서 직립해서. 우리는 인간이 서 있는 이유를 동물과 다른 특징을 직립해 있다. 예.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헬라 사람들은 좀 다르게 봤나 봐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곧 신을 찾는 사람, 신과 얼굴을 대면하는 존재로 보았다. 여러 해석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 해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의미를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을. 네. 예. 십계명은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율법, 네. 또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계명인데, 그거 십계명에서 인간을 해석해내는, 또는 이 인간에 대한 어떠한 설명. 네. 일단 십계명을 우리가 읽는 태도를 조금 우리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1계명부터 네. 5계명까지는 네. 하나님에 대한 거, 그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의 삶, 이렇게 해서 쭈루룩 이렇게 해석하고 뭐 이렇게 보지 않았나요? 이제 그렇게 놓고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인간 이렇게 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1에서 10까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읽을 것이 아니고, 읽고 각각의 계명을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5개와 이쪽 5개 계명을 서로 마주보고 짝으로, 네. 짝을 이루는, 짝으로 그래서 읽는 두 돌판에. 맞아요. 성경에 일단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 해석의 근거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두 돌판에. 그러니까 5개 계명과 5개 계명을 서로 연관시키고. 그러면 1계명과 6계명 뭐 이렇게. 그렇죠. 2계명과 7계명.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을 이 인간과 관련? 1계명과 6계명. 1계명과 6계명. 네.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쪽 5개는 하나님, 이쪽 5개는 사람이라고 놓고 보면, 이렇게 마주 봤을 때 각각의 의미가 정의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은 사실 그 10계명 1에서 3까지의 순서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1에서 3까지 순서를 정하는 방식과 우리는 좀 찾아보면은요, 오리겐이 우리는 오리겐이 다시 나눈 것으로. 또는 나의 다른 신을 주지 마. 천주교는 또 천주교식의. 근데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계명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유대인과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는 존재가 누구다라는 것과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쪽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10계명을 읽을 때 10계명은 계명이니까 지시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조항으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구약에서도 그랬고 초대 교회 때 교부들이 십계명을 읽는 방식도 보면 계명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질문해야 하는. 질문은? 네, 그 계명을 가지고 적용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출발이 아니라 마지막 종점인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하면 왜 살인하면 안 될까를 따지기보다는 우린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행동의 어떤 결정사항. 네, 죽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만 끝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 거죠.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의 해석이죠. 그런 의미로서 율법을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질문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것으로. 동양의 화두 뭔가를 던져놓고 네. 그걸 맞아요. 예. 네, 생각해보고 네. 물어보고. 네. 그렇게 따지면 자 6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고민해봐야 그게 질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 6계명의 짝을 이루고 있는 1계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6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 6계명을 해석하고 묵상해 볼 때에 그것을 1계명과 함께 같이 놓고 그것을 질문하고 물어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라는 이 선언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같이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가. 살인하지 말라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조항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고 있는 1계명을 봐야 된다는 거죠. 1계명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본질적인 이제 질문의 시작은 결국은 살인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을 따지는 것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죽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또 해답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오 박사님이 좀 정리해서 해석을 한다면 나름 결론을 내리신다면 그래서 6계명은 살인 자체에 대해 일단 두지 말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조항으로 본다면 이 해답은 결국 1계명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인간의 존재 정의도 내릴 수 없다. 그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없다. 하나님을 대면한 상태에서 인간이 무엇인지가 정의되고 고민되는 것이지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기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계명은 단순한 하나의 죄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의 형태를 금하는 게 아니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관통되는 기본적인 하나의 뭐랄까 전제를 제시하고 인간에 대해서 살인이든 도적질이든 탐망이든 이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정신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최초의 그 순간이 뭔가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고 목숨이 붙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본질의 출발은 하나님과 대면해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면 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를 이해하고 또 그 존재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뭔가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석하려고 할 때 해답이 나올 거다. 우리 고민의 본질이 뭔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생각이 좀 나네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초의 사건이고 심지어는 부모님은 살아계시는데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저도 그 본문 늘 볼 때마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그 죄악의 그 결과 열매가 얼마나 처절하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거, 자기들은 살아있는데 자식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이란 걸 처음 보게 되고, 근데 그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 개입하시거든요. 네. 하나님 묻고 가인한테 그런 걸 보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관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우리 인류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제 뭐 좀 결론으로 좀 우리가 이제 간다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 됨이 인간 속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것을 뭐 오 박사님 보실 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랑과 의라는 단어, 우리 예전에 네, 그 두 개. 사랑과 의. 네, 결국 자, 이 문제, 요 사랑과 그 사랑은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에너지, 힘이란 말이에요. 동력이고, 이 우주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이 우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갈 때 적용되는, 또 살아가는 방식으로 제 원리는 의란 말이에요. 의. 사랑으로 만드셨고 의로 각각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지금 인공지능 문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것을 인공지능이 만일에 구현해낼 수 있다면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그 누구죠? 갑자기 리차드 이상한 데로 많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 리차드 도킨스인가요? 네. 맞나 이름이? 네, 이기적 유전자. 네,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의 진화된 존재일 거라고. 인간의 진화의 끝은 결국 인공지능일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인공지능이 사랑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과 사랑으로 의를 실천한다, 의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정형 데이터,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처리해낼 수 있는 정형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것일까? 정형화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렵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이해해야지만 가능한데, 지금 어느 과학자가, 어느 기계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란 문제도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다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덕 윤리 그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좀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인간됨에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성경 안에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빠진 채로 효율이나 어떠한 뭐랄까요, 막강한 어떤 힘,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느끼는 결여됨이, 사랑과 의의를 인공지능한테 기대도 안 하고 감히 그거를 늘려고 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하는데, 기계가 믿음을 가지고, 그죠? 이 믿음은 결국 신념이나 이념과 다른 거잖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정말 미스테리, 이 신비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형화된 데이터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누구도 이 문제를 정형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랑과 의, 즉 하나님을 대면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고민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미래는 결국 디스토피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늘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 상상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효율성을 이용해서 살아갈 세상을 꿈꾼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뭐 우리가 인공 GPT-3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인간을 성경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 오 박사님 또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아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이 십계명의 구조와 그 십계명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또 유대인들의 관점들까지 우리가 함께 설명을 좀 들으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오 박사님 뭐 짧게 결론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짧은 결론 그리고 사랑과 의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대면에 있는 존재. 자, 그러므로 인간은 기계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예. 만일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뺀 인간의 정의를 내리면 인간은 기계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존재로서의 인간 정의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분들 GPT-3 개발하고 네. 또 앞으로 활용할 우리 그리고 이런 문제가 두렵기도 한 사람들에게 한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네. 인간다움. 인간다움. 인간다움의 정의는 효율성이 아니고 하나님 닮음이다. 네. 왜 아까 우리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그 단어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존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또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다음번에 또 무슨 얘기할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오 박사님? 테넷 영화를 제가 이번 주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네. 시간에 대해서 한번. 네, 타임. 네. 제가 또 뭐 그 테넷 보면서 테넷은 이제 굉장히 그 뭐 온 이 세상에 대한 다룸이잖아요. 근데 시간 개념을 이렇게 한 개인이 시간 여행하는 거 어바웃 타임인가 있더라고요. 영국 영화. 예. 네, 그 너무 재밌죠. 집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에서 예. 자기 개인의 삶을 계속해서 과거로 가서 고쳐나가는 그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번은 우리가 도대체 시간이란 존재, 시간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한번 어려운데. 괜히 어렵습니다. 꺼낸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또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보신 분들도 댓글이나 이런 데다가 자유롭게 우리 토론하고 또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 박사님과 또 유익한 시간 네, 가졌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